어린아이들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뭐를 내기를 하면 꼭 어린아이들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서 지면 자기가 이길 때까지 한 번만 더 그럽니다.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한 번만 더 하는 그 가위바위보에서 이 어린아이가 이기면 와 이겼다고 그러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이긴 것으로 그 전에 가위바위보 졌던 것은 다 무마가 되고 마지막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삶을 들여다보면 어린 아이들만 가위바위보에서 이기겠다고 한 번만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이 한 번만 더 하더라고요. 게임을 해도 무슨 족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탁구를 하든 이길 때까지 한 번만 더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럼 한 번만 더 하고 지금까지 있던 모든 걸 다 몰아서 한꺼번에 주기로 하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하자고 합니다. 그 마지막 한 번에 이기면 그 전에 아무리 여러 번 지고 안타깝고 그리고 실패했어도 그것이 다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고 뭔가 좀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할 때 한 번 더 주어지는 기회, 패자 부활전 같은 그런 기회로 내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면 우리는 그 통쾌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구장을 찾아서 9회 말 역전 홈런에 자기 인생을 마치 건 것처럼 그렇게 열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역전이고 우리 인생의 승리고 우리 인생의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응원이 필요합니다. 집안에서 가장 힘이 센 것 같은 아버지도 어린 꼬마로부터 응원이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합니다. 군대에서 최고의 사령관 위에 있는 지휘관도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목말라 합니다. 우리를 진정 지지해주고 박수쳐주고 격려해줄 그 무엇인가에 목말라 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절망의 최정점을 찍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지지와 응원, 희망을,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 노릇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뒤에서 채찍이 날라와서 등을 때리고 그리고 그렇게 종일 등골이 휘도록 일을 해서 받은 빵 한 덩어리 갖고 집에 와서 그것 가지고 식구들 먹고 살면서 마치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살았던 그 노예생활, 그 노예생활로부터 그들은 해방이 됐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야, 이제 더 이상 채찍질 맞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오늘 벽돌 분량이 몇 개인데 왜 벽돌을 못 꽂냐고 두들겨 맞고 벽돌 다 구울 때까지 집에 못 가. 그런 일 없이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채찍질은 없고 더 이상 벽돌 몇 개 구워라. 안 그러면 집에 못 간다는 그런 억압은 없지만 이제 광야에 나와보니 이 드넓은 광야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만 먹을 게 없습니다. 비록 갇혀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애굽에서는 빵 한 조각
때가 되면 줬는데, 맛이 있건 없건 내가 굶어 죽지 않도록 빵 한 조각은 줬는데, 이 광야에서는 빵 한 조각 누가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은 매일 하늘에서 비와 같이 만나가 내렸다고 그랬어요. 만나를 받아먹고 그들은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내가 등골이 희도록 일하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아침에 눈만 뜨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만나가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그러고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야길을 조금 가다가 길이 좀 울퉁불퉁하다고, 길 때문에 불평하고,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당장 눈앞에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듭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너무 목이 마릅니다.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 가보신 분 계시나요? 광야, 끝도 없이 펼쳐진 그 흙먼지만 있는 그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 뜨거운 햇빛이 내리칠 때 목이 말라서 정말 물 한 방울 간절한데 어디 물 근원을 찾을 수 없는 그 광야. 그런데 그곳에 마라에 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야, 이제 죽지 않고 살게 됐구나. 이제 살 길이 열렸구나. 그리고 마라에 그 물을 마셨는데 웬걸요? 너무 쓴 물이에요.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는데 물맛이 좋다고 물을 마시고 물맛이 없다고 물 안 마시겠어요? 물맛 가릴 게 아니고, 쓰고 단 거 가릴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목이 말라, 방금 내가 목이 말라 죽겠어요 그랬으면 아무리 써도 쓰지만 참아가면서 마실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쓴 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걱정, 의심, 염려 없이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아침에 눈을 뜨고 감사. 밤에 잠자기 전에도 감사하며 내가 살게요. 이게 당연한 모습인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 하면 평탄하지 못한 길이 보이고 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길은 좀 괜찮아서 걸을만 하지만 목이 마르면 당장 눈앞에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물이 있긴 있지만 물이 단물이 아니고 물맛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칩니다. 저 나무를 쓴물에 집어넣어라.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나무를 쓴물에 집어넣고 그 마라의 쓴물은 그 순간 놀랍도록 단물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가르쳤던 그 나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나무다 하고 가르쳤던 그 나무를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지셨던 나무 십자가로 예고된 것이다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쓴맛,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드디어 물을 만났는데 이제 살 길이 열린 것 같은데 이제는 될 것 같은데 그 물을 마셔보니 써서 마실 수 없을 것 같은 그 물이 단물이 바뀌도록 우리 인생에 쓴 것이 단 것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대신 덮어 쓰시고 우리의 누명을 다 쓰시고 내가 당해야 할 그 모든 벌을,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 나무 십자가를 우리 인생에 적용할 때 우리 인생은 이제는 쓴물이 아니라 단물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그냥 쓴물이 단물로 바뀐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 죽었다가 다시 나가는 생명이고,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이고,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는 코로나19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서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되고, 결혼식장에도 모일 수가 없고, 6명 이상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와, 불편하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언제 좀 정상적인 세상이 오나? 언제 좀 마스크 안 끼고 살 수 있나? 언제 좀 마음 놓고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날이 과연 오기나 할까? 그랬던 그날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서 이제 마스크 끼지 않고 마음껏 모여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지금이,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지금 만족이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발 코로나19 좀 끝났으면 좋겠다,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 그때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는 또 원망하고 또 다른 것으로 평탄치 못한 길이 보이고, 마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쓴물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19가 드디어 끝나고 우리에게 일상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 백신이 발견되고, 백신이 각 사람에게 몸에 들어가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우리에게 다 형성이 되어서 코로나를 이겼기 까닭입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 인생의 백신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 인생의 희망입니다. 부활은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이 아침에 예배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때문에 우리는 감격해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며,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믿는 나 또한 언젠가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감동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어려운데 무역 수지까지 지금 위태로운 경제에 관세가 문제고, 유가가 문제고, 정세의 불안이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경제가 참 좋아졌다, 모든 게 다 여건이 좋아져서 경제가 호황을 이루어서 80년대처럼 우리나라가 서울 올림픽을 그 기점으로 해서 눈부시게 발전한 것처럼 다시 그때가 와서 청년들이 취업이 잘 되고 취업원이 열렸다는 이 소식이 들리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린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모들이 죽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전쟁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폭탄으로 한쪽 팔이 날아가고 한쪽 다리가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전쟁 끝이다, 전쟁 그만하기로 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소식은 삶에 더할 나위 없는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식이 이런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소식입니까? 내 몸에 고질적으로 있는 어떤 병이 이 알약 하나만 먹으면 낫는다더라, 고질적으로 떠나지 않는 그 질병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 음식 하나만 먹으면 그 병이 낫는다라, 그 소식만 들려줘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코로나19 이길 수 있는 백신의 소식, 전쟁이 끝났다는 평화의 소식, 낫지 않은 고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약이 개발됐다는 그 소식보다 삶의 모든 영역을 통틀어서 나이가 많건 적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못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모든 인생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도 나를 믿는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의 쓴맛 중에 마라의 쓴물처럼 정말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 불만인데 인생의 가장 큰 쓴맛 중에 가장 큰 최고의 쓴맛이 뭔가?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뭔가? 그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누구도 예외 없이 이건 가장 이건 가장 고통스러워. 그래서 가장 두려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걸 삼킵니다. 죽음은요 건강도 삼킵니다. 뉴스에도 나왔지만 병원에서 그 어려운 수술을 다 마치고 수술이 잘 되고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몇 달 만에 퇴원을 했는데 퇴원해서 병원 앞에서 교통사고 바로 죽었다는 그 사람의 소식을 들을 때 죽음은요 그 어려운 수술을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해도 건강도 한순간에 그 어려운 수술을 성공한 그 놀라운 기억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린 것이 죽음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1등을 해도 죽어버리면 죽음은 1등을 앗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얻어도 부를 이루어도 죽음은요 그 모든 걸 일순간에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걸 앗아갑니다. 어렵게 승진하고 어렵게 사업이 확장됐는데 죽음이 오면 승진한 것도 사업이 확장된 것도 그 많은 돈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된 죽음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 어둠과 절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즐거워해야 하고 부활은 우리가 춤을 출 만큼 반가운 소식이고 부활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한 가지 그 부활의 소식만으로도 나는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부활이 이렇게 승리이고 부활이 생명이지만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건 죽음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은 연후에야 다시 살아난 부활이 있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성경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안 죽으려고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냥 말라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진 그 밀알 가닥에 많은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일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부활의 그 감동과 감격을 가슴 벅찬 감동으로 충격적으로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철저히 절망해 봐야 합니다. 건강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내가 마음껏 뭘 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걸 깨달으려면 몸이 아파보고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워보고 씹으려고 해도 이가 아파서 씹어지지 않고 마시려고 해도 목이 아파서 마실 수 없는 그 절망을 경험해본 사람이 잠자는 것, 마시는 것, 먹는 것 그 자체가 너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잠을 자려고 누우면 5분이 안 돼서 코를 골고 잡니다. 제 아내가 그게 얄미워서 툭 하면 칠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깼다가 바로 잡니다. 그러니까 뭘 이해를 하겠어요.
10여 년 전 일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경험해보지 못한 저는 권사님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잠 바로 옵니다. 제 아내가 그 말을 듣고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년 흐른 뒤에 정말로 제가 잠이 안 와서 성경 읽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잠을 못 자는 고통이 이거구나 이해하게 됐습니다. 잠을 못 자는 그 한 가지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 힘이 들어서 새벽기도로 곧 나가야 하는데 한 새벽 3시나 4시쯤 되면 졸려서 그때 막 잠에 들어서 1시간 2시간 자고 일어나려면 너무 피곤할 때 그때서야 베개를 베고 5분 만에 자는 것이 너무 큰 행복이었구나 절절히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부활하신 주님이 왜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하는가? 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앙망하고 목말라야 하는가? 철저히 절망한 사람만이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딱 맞닥뜨려보고 죽음이 주는 그 절망을 철저히 경험해 본 사람만이 부활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부활이 없으면 나는 안 되겠구나. 그걸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 없이는 부활 없듯이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 없다 하지만 십자가를 아무나 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걱정 마. 내가 대신 십자가 져줄게 하고 십자가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어떤 것이에요? 나무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손바닥에 박으면 덜 아픕니다. 그런 손바닥에 박으면 이게 찢어져서 몸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다 박아요? 이 손뼈, 통뼈, 뼈 안에다 박는 거예요. 그 고통, 그걸 알면서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 가운데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 십자가 져줄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런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십자가에 나갔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십자가로 나갔으니까 이제 부활이 있겠지? 아니요. 그런 용기와 결단 자체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렇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엄청난 것이지만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누구나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엄청난 용기를 내서 십자가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부활로 오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근거가 뭔가?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없이 하려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면 죄가 없어진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제물을 가져다가 피를 흘려서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므로 생명 같은 피를 흘려주므로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제물을 나갔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제물을 해야 돼요? 1년 된 흠없는 순 양. 양 중에서도 1년 된 어린 양. 흠없는 것, 정없는 것. 예를 들어서 양이 다리를 저는 거나 병든 양이거나 눈이 먼 양은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깨끗한 양만이 제물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결단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그에게 0.001% 조금이라도 죄가 남아있으면 그 사람이 100번을 십자가에 죽어도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만이, 흠도 정도 없는 예수님만이 십자가로 나아갔을 때 죽음과 사망이 그 예수를 붙잡아줄 수가 없어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십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안식구 첫날 새벽이 되었을 때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이라도 발라드리자. 그리고 향품을 준비해 갔는데 가보니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골고다 언덕에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이미 절망이었습니다. 끝을 봤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끝났다. 희망도 없다. 그래도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려야지. 그러고 왔는데 이미 다 끝났는데, 이미 죽어서 모든 게 끝났는데 왜 무덤의 문이 열려있냐고요. 왜 예수님의 시신은 안 보이냐는 거예요. 절망한 끝에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진정해지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로 인하여 근심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는 그것으로 근심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왜 시체가 안 보이지? 그것으로 근심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예수님은 이미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무덤에 돌이 굴리는 걸 보고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활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다. 희망을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근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면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보다 그 말씀이 생각나야 하는데 향품 발라주러 왔는데 왜 시신이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나는 불쌍하고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왜 시신조차 없는가? 더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희망을 봐야 이제 어쩌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지막에 우리는 실망합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막 응답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기도를 그쳐버립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천사가 이제 막 나에게 오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이고 소용없다 하고 기도에 두 손을 풀고 뒤돌아섭니까? 믿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예배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충성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이 이제 그 결말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데 욥과 같이 갑절의 복으로 그 결말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서고 맙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그렇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무덤에 계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으니 찾을 수 없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 6절 말씀 보십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기 계시지 않다. 어디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절망의 한복판에 그 한 구렁텅이에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삼켜버리는 원수가 된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처럼 극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원수 같은 그 죽음이 나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의사가 안 된다고 퇴원해라, 집에 가서 이제 기다려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끝자락, 절망의 그 끝자락에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인간의 절망의 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다시 기도의 두 손을 모으고 다시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엎드리면 거기에서 여기 계시지 않는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많은 말씀들이 내가 은혜를 받을 때도 정말로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데, 예배를 끝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뉴스를 보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책에 대해서 읽고 토론을 하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의심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지혜나라니 아무리 판을 칠지라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던 이 창조의 본연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붙잡으면 내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지수를 잘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곳에, 낙심하는 곳에, 에라 모르겠다 기도를 포기하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도 여전히 기도의 두 손을 모으고 내가 죽을지언정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나는 다시 산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길이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부활이신 주님을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죽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모두 끝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죽어도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부활의 주님 붙잡을 때 죽는 그 끝자락에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주려고 왔던 이 여인들, 안식구 첫날 새벽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너버러져 있는 그 자리에 다 끝났어? 소용없어. 그러나 이 여인들은 다 끝났지만 우리 예수님이 불쌍해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지. 그리고 새벽같이 무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눈에 보이는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져 있는 그것 보고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향품 시신에 향품 발라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시신이 어디 가고 없는 거야. 그것 보고 슬퍼하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로 올라가느냐. 오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올라가신 이 모습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실 주님,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성경의 말씀이 그거 형편없다고, 그거 누가 믿냐고, 그 옛날이나 그런 거지. 요즘 과학이 발전한 이때에 무슨 창조냐고. 세상에 힘 있는 군대가 얼마나 많고, 세상에 얼마나 돈 많은 대기업이 많고, 세상에 얼마나 조직이 촘촘히 있어야지 정부 조직이 많은데, 얼마나 과학 지식이 팽배한 대학의 그 지식들이 넘쳐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은데, 교회가 무슨 대다수냐고. 교회가 무슨 권력이 있냐? 교회가 무슨
교회에 무슨 강대력이 있냐? 교회에 무슨 세상에 넘치는 어떤 지식이 있냐? 정보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럴 때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연약한 교회에 의해서 인생의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 똑똑했던 바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였고, 그러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 그 엄청난 똑똑한 사람이 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말하면서, 그전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이 바울이, 자기 똑똑한 맛에 살았던 바울이 이제는 말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부득불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지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까닭이다. 나의 잘난 것을,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 나 못 살아요. 나는 약해요.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그는 가장 강한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낙심할 때 있고, 근심할 때 있고, 걱정할 때 있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말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망의 자리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을 더 높이 저 하늘을 바라보고 가슴을 활짝 펴고 내 인생을 통 들어서, 아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삶까지 부활의 주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신 것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께 맡기고 부활을 위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진화론의 그런 주장이 아니라, 과학 지식 IT 문명의 그 눈앞에 현란한 그 불빛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오마, 그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오늘 안고 있는 모든 아픔들, 질병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사망과 죽음의 권세들 다 박살이 나버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부활체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근심할 일이 없는 영생의 소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을 적용하고 사는 사람, 그 부활을 누리고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부활을 내가 오늘 누리고 있다는 것은 오늘 내 안에 여전히 어둠이 있고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아픔이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둠을 나는 이겼다. 내 안에 상처를 나는 이겼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아픔을 나는 극복했다. 믿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 집에 가면 슬픔이 있고 내 직장에 가면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지만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넉넉히 이겼다. 나는 부활을 적용하고 살 것이다. 부활을 집어넣고 살 것이다. 부활을 누리며 살 것이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이,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각자와 함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나누며 사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